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나보다 더 먼저 이 일들을 경험해 왔던 삶의 경험이 있는 또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여서 내가 선택하는데 가장 최적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생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때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다른 방향의 것들을 제시하며 나오는데, 듣고 보니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장에 기록되어졌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록되어진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던 다윗, 피하여 숨어 있던 다윗에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서 잠시 머무는 동안 많은 갈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정용합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히 단호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사울을 결코 죽이는 일에 대하여 사울에게 어떤 예도 가하지 아니하고 그의 옷깃만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울은 마음에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화가 오늘도 또 동일하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25장 마지막은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아비가일은 기쁨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 이게 25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윗의 인생에 비록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나름대로는 평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오늘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건네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기에 사울은 이제 됐다, 이제 다윗에 대하여서 나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그때의 상황과 똑같이 군사들 가운데에 정예부대 3,000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그 주변에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상황을 다윗은 접하게 되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26장의 4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너희들 가운데에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 들어가겠느냐, 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니 오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하여 밤이 되어서 오늘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 가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는 장군과 군사들도 함께 있는데 그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내용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오늘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이 아비새는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윗의 그 의지를 꺾지 못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아비새뿐만 아니라 다윗도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서 사울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사건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으니 사울의 이후로는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일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럼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라고. 왜 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나라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 그로 인하여 힘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내게 기회를 주셔서 이 사울을 죽이라고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 있는 사울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건 죄다, 그건 악한 일이다, 옳지 않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일이다? 금하시는 일이다. 가끔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어떨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걸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지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사울을 정말 내 손에 붙이신 것입니까? 이 사울을 죽여야 합니까? 이건 다윗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그들은 결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격과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희의 몫이 아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아둘람굴에서 나왔을 때도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과 나 사이에 심판하실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아둘람굴에서 나왔던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의 내용과 별 다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다윗의 선택과 사울의 선택,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왜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어서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한편에 다윗의 삶은 연약함도 드러났지만 그는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에 그의 생각과 그의 선택과 그의 발걸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어떤 차이일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삶의 방식. 왜 사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을까? 사무엘의 지도가 있었고 그가 왕 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는 나귀를 찾아 길을 떠났을 때의 과정과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훈련과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 자기의 왕권이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연장에서는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삶의 내 경제적인 것이 우선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선이 되어서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지만 사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삶의 방식을 향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리석음의 기준은 부족함입니다. 미성숙함입니다.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릇되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 조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성경적인 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생각과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판단 기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과 사명, 바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혜자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함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오늘 사울 앞에서 오늘 그 자리를 떠나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삶의 선택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합리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600의 사람들은 당신이 오늘 사울을 놓아줌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럼에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을 무지한 자의 선택이라고, 합당치 못한 선택이라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삶의 방식들,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정말 우리는 잘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어 있게 하셨어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잠들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이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들을 잠들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아비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황을 두고 아비새가 이야기했잖아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어떤 기회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내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그건 사울의 삶의 선택 방식인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 가정에 무엇이 유익할까? 어떤 선택이 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 어떤 선택이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이게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오늘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리더십이고 믿음의 삶의 방식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처음에는 400의 군사와 나중에는 600의 사람들과 길을 떠나 옮겨가면서 그들의 삶의 행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면서 받은 훈련이 뭡니까? 철저하게 다윗과 함께하면서 받았던 훈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가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얻게 되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날 교회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총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리되지 않았던 제 마음에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구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회에 순응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사울의 삶의 방식에서 다윗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환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지혜, 바로 그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선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들의 지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자신의 연한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연한이 제한되어져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는 날수가 정해져 있기에
이 날수를 사는 날 동안 지혜자의 삶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광신자라고, 당신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걸 발로 찹니까?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당신 눈앞에 있는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할 것이요, 오히려 다윗의 삶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삶의 선택의 자리에, 다윗의 삶의 방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의 삶의 방식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앞에 내 삶의 생각과 선택과 행실이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살아갔던 아름다운 다윗의 삶의 방식을 찾아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